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흘러온 시간, 어제라고 이야기되는 시간들이 쌓여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그제,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같이 모여져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이것들이 비단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함께 모여와서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와 같은 지혜나 그와 같은 삶의 자세나 그와 같은 삶에 대한 생각이 모여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한 대학교 입학시험 문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났었다라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입학시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삼강오륜을 써보아라. 그랬더니 그 답안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삼강이라는 것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고, 오륜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보면 바퀴가 4개 있는데 그 4바퀴와 뒤에 스페어 타이어 트렁크에 있는 바퀴까지 합쳐서 오륜 5개의 바퀴다. 사실 우리가 예로부터 있었던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강오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철학과 자세를 정리하고 그리고 전해준 것이 바로 이 삼강오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유친의 신앙. 부자유친이라는 이 표현, 이것의 본래 표현은 다음과 같다라고 전해집니다. 부자는 천성지친이라. 그 뜻은 부자는, 부모와 자식은 천성지친이다. 본래 타고난 것이 서로 친한 것이다. 하늘에서 본래 준 것이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하고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육신의 자녀 가운데에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부모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찾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수양아들 수양딸과 같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누릴 것들,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부녀 사이에는 우리가 옛 소년들의 지혜를 보니까 유친하여야 한다. 서로 친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과 부자 유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자 유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부자 유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로 감격하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감격하라. 11월 초에 한 사회면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 4일에 일어난 사건을 거기엔 적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충북이라는 것 때문에 제 눈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충북 영동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43살 먹은 아들이 72살 먹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이 아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는가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가 형만 편애하고 자신을 홀대해서 그와 같이 결심하게 되었고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 안의 사랑이나 가정 안의 친함이나 가정 안에 서로 위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존속 사례가 평균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주당 한 번씩 일어난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 가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1년에 몇 건 안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매주 한 번씩은 그와 같이 가정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존속 살해라고 하여서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친함과 사랑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친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함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 안에 이러한 친함과 사랑함과 질서가 점점 깨져가고 있는 이때, 점점 흩어져 가고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는 이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우리 앞에 겹겹이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은 가족 안에서 서로 친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더 사실 뺏어갑니다. 흐려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분주한 삶과 일상이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소원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 친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존재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함도 우리가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격하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갖고 계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가슴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졌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신념을 거기에 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이 깊은 곳에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두껍습니다. 이 안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분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잘못하여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행여나 잘못이 있고 우리가 행여나 그릇됨이 있어도 항상 우리에게 충분히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더욱더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분을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 그냥 우리의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미안하다라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사실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말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때로는 나에게 손가락질 되는 것이 싫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 말들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전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회개의 기도나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참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점점 더 적어지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계절인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줍니다. 제가 때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때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을 가르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또는 교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오는 분들께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크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 되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 알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 그것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감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런데 이 알기 어려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아는 한 가지 방법,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한다 라는 말,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live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abide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거한다 라는 것이 산다 라는 뜻도 되고 또한 무엇과 같이 한다 라는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과 같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함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님과 참으로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같이 할 때에, 그 사랑과 동행할 때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용서함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조그만 잘못까지도 다 보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줄 때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우리 가운데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쌓인 것이 있습니다. 뭉친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나의 친척이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같은 여선교회 식구들이나 아니면 나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가슴 속에 쌓인 것이 있습니다. 뭉친 것이 있습니다.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야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내야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주고받는 용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우리의 사랑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희생하라라는 겁니다. 희생하라.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에 대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요구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지.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손해보며 희생하며 베풀어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온전히 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지키면서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명예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존엄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도 사랑할 때에 이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희생함으로써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이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희생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 내 것으로 끌어안기보다, 여기에 담기보다 이것을 놓고 베풀고 놓아 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진실로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동행할 때 용서함으로, 그리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사랑과 동행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사랑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친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